오늘은 레위기 6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레위기 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씻고 어떠한 태도로 제단의 불을 지켜야 하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의 제사 제도가 수천 년 전의 낡은 의식일 뿐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뜻을 헤아려 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처럼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장차 좋은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속건제, 번제, 소제, 규례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 1절서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인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허물이든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세 가지의 제사 규례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감동을 이 시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룬 속건제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속건제는 이웃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거나 거짓 맹세를 통해서 타인의 것을 부당하게 취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웃에 맡긴 물건을 속이거나 도둑질한 것을 가리켜 단순히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라 하지 않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자꾸만 사람에게 지은 죄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는 눈물로 회개하면서 예배당 밖에서 내 이웃이나 가족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둔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힌 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끔찍한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준엄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건제를 드릴 때 단순히 양 한 마리를 잡아 제단에 바치는 종교적 의식으로 끝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 죄는 마무리됐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훔치거나 착취한 본래 물건의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그 주인이었던 이웃에게 먼저 돌려주라고 명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강단 앞에서 눈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준 이웃, 나의 매정한 말로 눈물을 흘리게 한 누군가를 찾아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는 삶의 열매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의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린 이 삭개오는 말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눈물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속건제 정신이 신약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밝게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큰 감동이 임하게 됩니다. 막힌 담을 헐고 십자가로 온전한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내 곁의 이웃과 가족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진정한 속건조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로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심령의 제단에 꺼지지 않는 불, 이 불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로부터 13절은 제물을 통째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번제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서 하나님이 유독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엄미한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9절에서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하셨고 12절에서도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다시 한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거듭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는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구약 시대 제단 위에 타오르던 불은 사람이 부싯돌을 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늘에서 거룩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제물을 불살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거룩한 불이 내려왔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불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새로운 나무를 덧대어가며 밤낮으로 그 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이 제단의 불은 우리 영혼에 임하신 성령의 불이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예배의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가슴에 활활 타올랐던 그 뜨거운 구원의 감격, 첫사랑의 불꽃이 지금도 온전히 타오르고 계십니까? 제사장이 아침마다 수고로이 땔감을 준비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듯 우리도 매일 기도의 땔감과 또 말씀의 땔감을 우리 영혼의 제단에 성실하게 공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나무를 내 영혼의 제단에 올려놓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찬양의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십시오. 성령의 불이 맹렬히 타오르는 성도의 심령에는 사탄 마귀의 어둠 권세가 결단코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14절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누룩 없는 정결한 삶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는 짐승이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 소제의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로서 주로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졌으며 삶의 헌신과 봉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소제에서 하나님이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곡식가루에 누룩을 절대 넣지 말라 하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적은 양으로도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그러한 성질 때문에 종종 죄악의 전염성이나 인간의 부패함 그리고 부풀려진 헛된 교만을 상징하는 그러한 음식 재료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소재에 쓰이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단단한 곡식 알갱이가 무거운 맷돌에 들어가서 철저히 부서지고 갈려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밀을 빻듯 우리의 교만한 자아가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이처럼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겸손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소제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서진 고운 가루 위에 성령을 상징하는 거룩한 기름이 부어지고 기도를 상징하는 유향이 듬뿍 더해질 때 비로소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완벽한 소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 속에 은연중에 스며들어 있는 세상의
누룩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끊어내지 못한 미움과 시기심, 입술에 배어있는 원망과 불평,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함과 이기심이라는 치명적인 누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끔히 씻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의 엄숙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참된 영적 예배의 본질을 명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보상하는 속건제의 삶을 사십시오. 내 영혼의 빈 제단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일평생 결코 꺼지지 않게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패한 누룩을 과감히 제거해버리고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고운 가루가 돼서 나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소제물로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하여 오직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의 뜨거운 첫사랑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 제단 위에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맹렬하게 타오르는 놀라운 기적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죄제, 속번제, 소제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 제사는 낡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다 더 새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귀한 뜻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준행하여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